네, 계속해서 어린이 설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어른들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는데 정말 우리 잘 준비해 주신 문경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어린이 부모님들, 또 오늘 처음 제가 용어를 알게 되었는데 큰 어린이들, 어른 어린이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6월달 오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6.25가 바로 며칠 전에 있었죠. 오늘 6월 27일이고 목요일이 6.25였습니다. 그래서 저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도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문경희 선생님하고 또 제가 드리는 주제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약간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정말 그 귀중한 그 간증, 그 경험의 이야기는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에게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찌 잊으랴. 한국 사람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6.25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달력에 재림교회, 우리 교회 달력에 6.25가 없어가지고, 아니 다른 것은 혹 뭐 빠뜨린 듯 할지라도 어떻게 6.25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시조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죄송하다고, 내년에는 꼭 넣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6.25를 어떻게 달력에서 지우냐고, 그렇게 제가 아주 좀 강하게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자, 1950년 6월 25일 이 날은 우리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우리 현재 자라나고 있는 세대들이, 또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 값진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요. 가장 값진 것은 신앙을, 자유대한민국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천국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값진 일입니다. 북한 땅에 태어난 죄 때문에 천국을 모르고 아무런 소망 없이 끝나버린 생명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저 무슬림이라든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6.25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깐요. 갑자기. 자, 옛날을 기억하라. 성경에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각 나라마다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의 길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이중적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자, 옛날 있었던 일 가운데서 정말로 이 6월달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오늘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것도 대학생도 아닌 군인으로 징집될 나이가 아닌데 군인으로 징집되거나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간 소년병이 있습니다. 그 소년병의 이야기를 좀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오디오. 영화 포화 속으로를 통해 잘 알려진 포항여중 전투는 6.25 전쟁 초기 경북 포항에서 학도의용군 71명이 북한군에 맞서 11시간 넘게 결사항전한 전투입니다. 이번 호국의 증언에선 포항여중 전투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만규옹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1950년 7월 대구에 살던 15살 소녀는 친구와 함께 대구역의 피난민을 보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피난민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피난민.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 아우성 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김일성이라는 놈을 죽여야 된다. 화랑간창의 마음이 생긴 거다. 입대를 위해 곧바로 학도의용대를 찾아갔지만 나이가 어리다며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각서까지 써가며 입대했고 1950년 7월 29일 소년 김만규와 학도의용군들은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동과 경주를 거쳐 도착한 포항은 영덕에서 몰려오는 적들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기 위해 조금씩 후퇴하고 있었지만 포항 방어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워커 중장은 학도병들에게 M1 소총과 실탄 250발을 나눠줬습니다. 미 해병대 전진기지의 보급품을 인수받는데 그 내용이 한 박스에 총이 12자리가 있고 실탄 한 사람에 250발씩 되는 것을 인수받았습니다. 8월 11일 새벽 3시 포항여중에 자리 잡은 학도병 71명은 역사에 남을 11시간 반의 사투를 시작합니다. 명령 없이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새까맣게 밀려드는 인민군에 학도병들은 목숨을 걸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포항여고 앞에 들어오는 큰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농로를 꽉 채워오는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총을 쏜 거요. 무섭고 겁이 나고 뭐 떨려가지고 무서워 쏘았는데 쏘니까 다다다닥 쓰러지는 거예요. 전투가 끝났을 땐 학도병 71명 중 48명이 전사하고 13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자리에서 11시간 반을 움직이지 않고 밥도 못 먹고 싸운 것입니다. 계급이 있나 군번이 있나 훈련을 받았나 무기가 있나 전투 경험이 있나. 포로로 붙잡히기도 했던 김 회장은 전투 당시 눈앞에서 적의 방망이 수류탄이 터져 오른손가락 일부를 잃었고 지금도 얼굴에는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포항여중 전투에서 학도병들은 적 300여 명을 사살하며 남침을 지연시켰고 전방 부대와 피난민이 무사히 포항을 탈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은 약 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학도병아 잘 싸웠다. 그때의 전우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전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무참히 갔지만은 조국은 영원하다. 조국 네, 15살 나이는 군대 갈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와 어머니, 그 우리 민족의 고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자원 입대했는데 안 받아주는데 각서를 쓰고 입대를 했는데 이때 2명의 대구의 한 학생이 참가하게 됐고 여러 곳에서 71명이 포항 전투에 참가하게 됐는데 이 학도병이 없었더라면 포항이 뚫릴 뻔했습니다. 포항이 뚫릴 뻔하게 되면은 곧바로 8월 15일 날 부산까지 내려오도록 북한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포항 쪽으로 이제 다보동 전투에서 계속적으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포항을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워낙 군인이 모자라고 또 병력이 필요했던 그런 터에 이들이 71명이 포항 여중 거기에 인민군과 대치를 하게 되었고요. 11시간 동안 목숨을 바쳐서 그 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항 전투에서 이들은 43명이 죽었는데 포항 전투에서 인민군 3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 350명은 북한의 767 오늘날 말하면 특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뚫기 위해서 북한은 최고의 병력을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는 총도 쏴본 일이 없는 이 어린 소년들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저지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초를 다투는 진짜 시간을 다투는 그런 가운데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포항을 침공하려고 했던 북한군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1시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되었고요. 저는 이 전투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전후 세대입니다만은 저는 안강에서 있었고 안강 제1국민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이 안강 기계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포항에서 안강 기계 해가지고 칠곡 다부동까지 이 전선은 정말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곳입니다. 주로 이쪽 낭동강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미군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국군들이 주로 포진되었는데 엄청난 많은 우리 군인들이 조국의 산하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어릴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나무하러 산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죠. 나무하러 산에 가면은 실탄이라든지 포탄 이런 것들이 많았고 해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뼈들이 이제 그냥 흔히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엿장수한테 가가지고 이제 엿 좀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뭐 이런 거 신고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물상에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도 엿을 먹고 싶어서 엿장수한테 갖다 준 일이 있고요. 자, 이 전투 가운데서 포항은 항구였고 미군의 물자가 배를 통해서 포항으로 들어오고요. 포항에 지금 이제 오천이라고 그러는데 비행장에 아스팔트가 없는 맨바닥인데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포항에 거기에 이제 해병대가 생기게 되고요. 자,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얻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이 특별히 6.25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목숨을 바쳐 희생한 것들에 대해서 자손 대대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성경 말씀대로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가 이야기할 것이다. 너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자, 이 방어선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영천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영천 삼사관학교가 생겼고 여기서부터 이곳까지 부대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있었던 부대도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대구 옆에 하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천하고 대구 사이에 하양에 제가 거기서 저는 그 가기 전에 제대했고 저희 부대는 있었던 부대는 지금도 여기에 부대가 있습니다. 영천 사수를 위한 9일간의 기록, 정말 강물이 피가 흥건했고요. 이 지금 여기가 형산강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경주로 향하는 형산강이 있고요. 이 형산강은 하도 피가 많이 흘러서 혈산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곳을 지나게 되면은 이 생각이 나고요. 저는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신문을 돌리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이곳은 정말 굉장히 좀 강이 좀 큽니다. 그리고 강을 두고 이쪽과 저쪽 사이에 격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학도병들은 정말 제대로 대접도, 유공자로 대접도 못 받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고 군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 조그만 나라, 정말 북쪽까지 합쳐도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 가운데서 바로 포항에서부터 부산, 이 정말 대구와 김해까지 이 지역 외에는 다 북한에게 점령당하는, 그런데 여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 우리를 도와준 22개국 참전국가 6개국의 나라에서 의료 지원과 물품을 보낸 이 나라에 대하여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게 보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보훈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유엔군 참전 총 인원은 195만 7,733명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이 나라에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마치 싸운 것처럼 싸웠고요.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아까운 청춘을 이국 땅에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전사자 3만 8천 명을 비롯한 모든 유공자들의 희생을 외교 차원에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하면요, 재방한, 그 살아있는 어른들, 지금 사실 몇 명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자녀들을 다시 한국에 초청을 합니다. 모든 비행기와 체류 비용은 국가에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마운 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가 70년 만에, 아니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올해가 76주년이 됩니다. 눈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흘린 피가, 할아버지가 흘린 피가 이렇게 발전한, 눈부신 나라로 발전한 나라임을 눈으로 보게 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합니다. 자, 현지 대사관이 가가지고, 그들은 이제 변기도 탈 수 없고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대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절대로 대한민국은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때는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방역 마스크를 지원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그 자손들의 학비를 국가 차원의 자금으로 지급해서 한국의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일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장래를 위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평화 캠프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친구를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희생한 그 희생의 가치가 그 나라에서나 한국에서나 그 교훈을 가슴에 대대 영원히 새길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사업 차원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난한 나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이카라든지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의 독보적인 나라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사후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우를 하는데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유엔 기념공원 국립묘지, 우리나라도 국립묘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외국인들도 국립묘지와 동일한 예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유엔 국립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성역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땅에서 유언을 그렇게 한다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왔지만은 나는 내 한국 땅에서 내 뼈를 묻어달라고 하기만 한다면은 한국은 기꺼이 그들을 수용해가지고 부산 유엔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1일 11시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Turn toward 부산. 온 세계가 부산을 향하여 묵념하는 시간인데 10일, 10일, 10일은 1차 세계대전 종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엔 국립묘지는 유일하게 세계에서 딱 부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유엔이 정했습니다. 11월 11일 11시에 toward 부산을 향하여 묵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대한민국의 세대들은 6.25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가르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신앙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함께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걸 배운 망덕이라고 그럽니다. 내 조국과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과 부모님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 대하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베푼 은혜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영웅들,
대한민국은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중 삼중의 사명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사람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가 어려울 때에 저희 가정을 도와준 분들에 대하여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주소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는 저희가 어려울 때 저희 가정을 도왔던 분들에 대하여 찾아가서 고마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은혜를 저버린 나라 중에 성경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까? 어느 나라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어느 나라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 200만 인구의 물을 조금도 목마르지 않고 흡족하게 마시고 목욕하고 짐승들 다 먹이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했다 하더라도 그 물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적군이 총도 쏘지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물러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 일이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슬픈 눈으로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는 제자들에게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39년 예언한 39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 예언 그대로 완전히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세계의 유리에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48년 여기 지금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우리가 말한 대로 팔레스틴이 성경에는 블레셋으로 나오지요. 그 팔레스틴을 땅을 일부를 빼앗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하고 끊임없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비극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겨둬 가지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절한 그런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 학도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가운데서 떠날 때 성경을 가슴에 품고 떠난 학도병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집을 나온 학도병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방어선을 굳건히 지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지 않았을까? 애국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대쟁투 30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갑자기 그들은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 그 가운데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펴가지고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 조그마한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 자기 아들을 보낸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기 아버지가 전쟁 중에 있는 조종사였는데 그 아들도 함께 조종사로 와서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한국을 잊지 못하고 한국을 위해서 그 후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를 요구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벨라성인데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벨라성 여기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불타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비의 손길이 여기 보게 되면은 이들을 안전한 곳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이들은 피난했는데 이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보물을 주시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백성으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충성한다면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은혜를 저버린 유대인들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성경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면서 이들은 완전히 불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징벌의 날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백성의 마지막 비참한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요, 견고한 나라는 희생의 피로 세워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세운 이 나라, 그것은 교회, 그리고 참된 진리와 참된 백성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지구에 그분의 몸을 십자가를 꽂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금도 없어지고 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분의 희생의 피의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보물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벌 2권 397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초를 헐어버릴 수 없다. 만약에 이 교회를 헐어버린다고 하게 되면 그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 자신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재림교회는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알리고 자녀들은 물으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제가 80년대 초에 만들어진 201 특공여단에서 제가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신고하게 될 때 고참이 따라주는 술잔을 돌리는데 너무 떨리고 두렵고 거기서 눈밖에 났다가는 평생 군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저 후견인 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일단 술잔을 받아. 그리고 마시지는 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참이 와도 술이 취해가지고 술을 신병들한테 쭉 나눠주면서 따라주고 옆 사람 따라주다 보니까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간신히 피해갔고,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신히 피해가도록 저를 보호하신 걸 느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몽둥이를 맞으면은 쭉 순서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맞을 즈음에 해서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안 맞게 된 경우도 사실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은 군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때는 뭐 그게 일상적인 일이죠. 제가 광주 옆에 있는 담양에서 11공수에서 공수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 받다가 하여튼 쇠파이프로 한번 맞았는데 그 쇠파이프로 맞은 거는 나무로 맞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쇠파이프를 한번 맞으면 한 달 동안이 아픈데 정말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나무로 맞는 것은 그게 되면 약과입니다. 근데 딱 한 대 맞고는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다 맞았으니까 혼자 맞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 대 맞은 사람들은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걷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성남에서 특전사령부에서 하게 될 때는 그렇게 때리는 거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위탁 교육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무자비하게 그냥 하여튼 그렇게 기합을 줬습니다. 저는 좋은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제가 여러 번 어떤 육군 본부하고 제한군인회 해서 제 중대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보안상 알려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저희 중대장 이름 홍기택인 대위였습니다. 정말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처음으로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사들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김인상 일병 일어나라고 그래서 어떨 게 일어났습니다.
이 부대원들이 무사히 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낙오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떨 길에 저도 지금 낙오하기 바로 1초 전인데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하여튼 제 시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절코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발 사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다 이게 뚫을 때는 조그만 나오지만 이게 나올 때는 이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장이 이렇게 다 빠진 그런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격하고 나온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머리끝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고요. 여러분 10km 무장구보 한 분도 낙오한 일이 없이 정말 낙오하지 않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천령군 때 낙오를 하지 않고 400km 행군을 6박 7일 동안 해서 무사히 들어갔죠. 3개월 일찍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일찍 제대하는 거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죠. 30개월 해야 되는데 27개월 하고 나왔습니다. 군 병영 생활을 마치면서 해고할 때 너무 감사하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 거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한 몸 바쳐 충성하리라.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후회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 남은 생에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제 한 목숨을 바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봉사하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용기 얻으셔가지고 우리 주님 세우신 나라의 중요한 구성 멤버로서 꼭 하늘나라에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나라를 기억하고 유교를 잊지 않고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국가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대하여 벅찬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